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사모하면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네 가지 사명.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문화생활 즐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삶의 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정신 수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취미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죄악된 삶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는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신문 한 귀퉁이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로마 천주교 바티칸에 어떤 여자분이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교황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만나기 힘들겠어요. 얼굴 보기도 힘들 텐데 직접 면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교황에게 간청을 합니다. 교황님, 내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 아기를 데려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옆에 조그만 상자인지 가방인지 자크를 열었는데 그 속에서 갓난 아기가 나온 게 아니라 강아지가 나왔어요.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꺼내서 교황 앞에 들이민 거예요. 황당해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야단을 쳤대요. 여보세요, 지금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강아지를 데려왔습니까? 그러면서 야단쳐서 보냈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강아지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강아지 축복하고 강아지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따라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뉴스를 전해주고 일기예보를 전해주고 고급 정보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주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 전해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영혼 구원의 열망이 얼마나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속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내 속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한쪽에서는 욕하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눈만 꿈뻑거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받아야 할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편안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희생하며 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세상에선 너희가 두 번 다시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래야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속하게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한 목숨 내놓고 순교의 피도 흘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 지는 것은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너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십자가 졌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니까 이제는 십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국 갈 때까지는 매일같이, 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윤석전 목사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윤석전 목사님 어렸을 때 가정은 아주 특이한 가정이었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일사가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어머니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핍박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어머니를 무섭게 핍박했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핍박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일요일 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요일이야,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둘째,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을 뿐더러 제사 음식을 만지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핍박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집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윤석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동네 사람들이 한 가구가 모자란 100가구예요. 99가구가 살았대요. 윤석전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99가구가 동네 사람들이 1조, 2조 조를 짜서 날마다 윤석전 목사님 집을 감시했대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저 집은 반드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아버지가 어머니를 쥐잡듯 잡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조를 짜서 오늘은 너희 집이, 내일은 너희 집이 윤석전 목사님 집을 감시했대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들겨 패면 달려와서 말리려고. 어느 정도인가? 아버지는 1년 내내 어머니 두들겨 패고 핍박하느라고 그때 농사를 8,000평을 지었는데 4년 동안 농사를 못 지었대요. 왜? 아버지는 날마다 어머니 두들겨 패니까 농사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서 매일같이 도망가는 것은 매일 다반사고, 아버지는 때로 칼을 들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실제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3번 죽였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인 윤석전 목사님이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붙들고 2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어머니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남편이 무섭게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여기 여자분들, 그런 남편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크게 좀 대답해 봐요. 미운 정도가 아니지,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 간증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대.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늘 이랬대. 석전아, 네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니? 네 아버지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네 아버지가 건강해야 된다. 네 아버지가 앞으로 건강해야 앞으로 언젠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석전아, 아버지 절대 미워하지 말거라. 왜 아멘 안 하시는 게? 아멘. 결국 그런 어머니의 믿음과 희생과 인내와 사랑으로 독사 같던 그 아버지가 결국 세월이 흘러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셨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지는 것을 아예 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 늘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핍박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아예 팽개쳐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며 살 것을 보장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전도해야 될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5절 뒤에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지 아십니까? 발을 깨끗이 씻고 발톱 10개에다가 엄지발가락에 빨간 매니큐어, 파란 매니큐어, 노란 매니큐어, 그 양말 신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거기다 매니큐어를 칠해나 몰라. 여러분도 양말 한번 벗겨볼까요? 그런 발이 예쁜 발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결박당하고 체포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었어요. 옆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구속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면 체포돼서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감옥 갈 줄 알면서 갑니다. 죽임당할 줄 알면서 갑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는 잘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조용히 천국 가고. 주님을 그걸 원치 않아요. 나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친구와 형제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줄줄이 사탄같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길 바라지, 다른 사람이야 구원받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지 믿음으로 지가 구원받는 거지 뭐 나만 살면 돼,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길 바란다면 주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형제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럼 마음이 편합니까?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왜 새벽 기도 안 하세요? 잠이 와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내일 모레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 안 하고 미안해요, 자빠져 자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방탕하여 지옥 가는데 기도도 안 하고 태평하게 그냥 삽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없어요. 코로나 시작 전까지 우리 교회가 한창 붕어빵 전도가 물이 올랐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전도대원들은 물론 먼저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부목사님 네 분과 저까지 독수리 오형제라 이름을 짓고 매주 전도했어요. 매주 동네 한 바퀴 돌고 영일대 해수욕장 가서 매주 전도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붕어빵 전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더 불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는 매주 전도 나가는데 주일날 교육전사들에게 부목사, 선임 부목사 통해서 야, 우리 주일날 그때 오후 예배 드릴 때요, 오후 예배 마치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우리 교육전사들 1시간씩만 전도하고 가자. 담임 목사가 목양실에 앉아서 너덜 전도하고 오라고 아니라 나도 갈 테니까 우리 날 잡아서 이제 주일날 1시간씩만 전도하고 가자,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부임한 모 교육전사가 그 말 듣고 사표내버렸어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런 게 무슨 전도사예요?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사가 뭐냐고요? 잡아놓은 물고기 갖다가 요리하는 건 누군 못해. 전도사가 전도할 줄 모르면 전도사 아니에요. 요즘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 내 영혼이 지금 살았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5절 끝에 따라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는 자기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사명을,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을,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교회 모든 직분은 십자가 지는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항존직 됐으니까 이제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해야지. 그 잘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일단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꿈지럭거려 내가 합니다. 뭐 휴지를 줍든지 뭘 하든지. 내 힘으로 안 되면 부목사 부르고, 그래도 안 되면 관리지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먼저 합니다. 그게 내 삶의 신조고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오늘 3시에,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직분을 받았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분 받은 이후에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직분 받아놓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경험에 의하면 직분 받기 전에는 다 문제가 없어. 직분 받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집사님, 목사님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직분 받기 전에는 새벽 기도도 잘
잘 나와. 직분 받기 전에는 봉사도 열심히 해. 회비도 잘 나고 잘해. 직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목이 뻣뻣해져. 인사도 안 하고 에헴 하기 시작해. 직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새벽기도 졸업해버려. 직분 받으니까 내가 왜 이런 걸 하냐고, 이런 거는 서리 집사 시키라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굳은 일을 하라고 직분자,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그 중에 직분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믿음 생활의 마지막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영혼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영생 얻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 교회 댕기면 구원받았지. 벌써 내가 교회 댕긴 지 10년, 20년 됐는데 당연히 천국은 가겠지. 내가 집사 됐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는 이론이 없고 거기 다른 무슨 논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가는 길은 대부분 멸망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 길이 생명길이고 영생 얻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영생 얻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영생 얻는 좁은 길 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거나 말거나 내팽개치면 안 돼요. 가서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걷어차서라도 깨워야 됩니다. 회개하시오. 심판이 가깝소. 멸망이 가깝소. 당신 이대로 살면 지옥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말든지 전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3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의 나팔을 무시했어요. 에이, 또 그래? 아이, 설마. 그래서 죽으면 파수꾼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적군이 오는데 파수꾼이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죄값을 파수꾼아 너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해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저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할 사명이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망각했어요. 전도 그건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전도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전도의 사명을 망각한 그리스도인은 본분을 망각한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경상남도 전주교도소가 전라북도인가요? 전주교도소에 무기수인 김진태라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는 1992년 그때 사형제도 있을 때입니다. 사형원도 받은 사형수예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때 되면 이제 사형당해 죽는 거예요. 자포자기합니다. 막 사는 거예요. 포악하죠.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그때 그를 불쌍히 여긴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그에게 조곤조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형수 김진태 씨는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영접하지도 않았고 목사님 말씀 무시해버렸어요. 목사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신지 너무너무 생생하게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형장이요, 사형틀이 있는데 자기가 사형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형틀에 누가 대신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다. 내가 죽어야 될 사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죽은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하,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거기서 죽었구나. 꿈이 깼습니다. 그날부터 사형수 김진태 씨는 간증에 의하면 사흘 동안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외아들 독생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야, 사형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기쁨이 펑펑 샘솟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이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교도소에는 깜방에 1년 내내 있지 못한대요. 2달에 한 번씩 방을 옮긴다네요. 김진태 씨도 2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서 방을 옮겨주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김진태 씨가 사형수로서 사형당하지 않고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 좀 놀래주세요. 620명을 전도했어요. 안 놀래? 620명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1년에 평균 60여 명을 전도했고 한 달에 평균 5-6명을 전도했어요. 매주 한두 명씩 전도한 거예요. 매주 한두 명씩 전도한 거예요. 나중에 교도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냈어요. 법무부 장관님, 이는 사형수지만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탄원을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허락해서 사형수가 무기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죽어야 될 내 인생이 예수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보니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재소자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덤으로 뭐 더 준다 할 때 덤이라는 시를 썼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담이라고 했는데 담이 아니라 덤이요. 제목 덤. 10번 100번 죽어도 싼 큰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죽으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보고 다시 살라 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아픔과 슬픔만 드렸는데 주님은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생명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하나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드릴 것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 이제 나를 죽이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이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누구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덤덤해. 그렇다면 내 믿음도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돈 가지고 지옥 갈 텐데, 저 여자 저렇게 예쁜데 저 한 몸매 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기쁨이 있는데 포항 사람들 낚시 좋아하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무슨 맛으로 낚시한대요? 크게 모른 척하지 말고 손맛. 야, 그거 물고기가 매달려서 낚싯대가 휘어져가. 나는 오래전에 따라갔다가 황어 한 마리 잡았는데 다 올렸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잡을 줄 몰라가지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손맛에 미치면요, 오늘 어디요? 주일날도 모르고 낚시한대요. 근데 여러분, 손맛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기쁜 맛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맛인 줄 아세요? 사람 낚는 맛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지옥 갈 사람 전도해서 구원시켜 보세요. 그 기쁨은 물고기 잡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재미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는 좀 예수님에게 미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좀 미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도 옛날 교회 다녔어요. 내가 처녀 때 교회 학교 반사까지 했어요. 지금은 아이고, 믿음 없는 남편 만나서 교회도 못 나가요. 옛날에 내가 구역장까지 했어요. 지금은 아유, 시부모님 등살에 절에 댕기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어요. 지금은 피치 못해서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 예수를 믿는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임산부가 생명을 잉태하면요, 처음은 몰라요. 그런데 6달, 7달 지나가고 나면요, 감출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자라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아기가 졌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요, 감출 수 없어요. 옆 사람이 먼저 알아봐. 자네 요즘 변했어. 뭔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예,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교회 댕기게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대, 의욕이 없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해 보세요. 삶의 의욕이 파닥파닥 생기게 돼 있어요. 요즘 왜 자꾸 죄악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전도 안 해서. 전도해 보세요. 죄질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의 열망이 속에서 불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첫째 사명,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주었습니다. 둘째,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받을 사명을 주었습니다. 셋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넷째, 내 직무를 다하라. 직분을 감당할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네 가지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많은 수많은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생각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